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서신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제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주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함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임금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이미 임금님을 버리셔서 임금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있을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거기서 떠나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니 옷자락이 찢어졌다. 사무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이 옷자락처럼 찢으셔서 임금님께서 빼앗아 임금님보다 더 나은 다른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하나님은 거짓말도 안 하시거니와 뜻을 바꾸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사울이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을 따라 돌아가니 사울이 주님께 경배를 드렸다. 사무엘이 아말렉의 아각 왕을 끌어내라고 명령하였다. 아각은 행여 죽을 고비를 넘겼나 싶어 좋아하면서 사무엘 앞에 나섰다. 사무엘이 말하였다. 당신의 칼에 문 여인이 자식을 잃었으니 당신의 어머니도 문 여인과 같이 자식을 잃을 것이요. 사무엘은 길갈 성소의 주님 앞에서 아각을 칼로 난도질하여 죽였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갔고 사울은 사울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올라갔다. 그 다음부터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고 주님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는 돌이킴입니다. 방향을 잃었던 우리의 죄된 모습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께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아말렉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길을 가로막았던 민족이었습니다. 아말렉은 단순히 민족 간의 적대적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모습을 보여줬던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에 온전히 순종을 해야 했습니다. 앞선 13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사무엘이 오는 것이 지체되자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죄를 범하였죠. 14장에서는 전쟁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명령하여 금식을 어떤 종교적 수단으로 대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대했던 사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아말렉의 진멸 전쟁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또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는 않고 적장 아각을 생포하고 아말렉의 좋은 가축들을 남겨놓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환호와 찬사를 위해서 적장을 생포했고 전리품을 취하기 위해 좋은 가축들을 따로 챙겼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와 이 상황에 대해서 묻자 사울은 좋은 가축은 하나님께 제사를 하기 위해 남겨놓았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사울에게
사무엘상 12장 22절 말씀 가운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였죠. 사울에게 책망을 들은 사울은 변명을 계속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무엘의 말을 어긴 것은 이 백성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는 거죠. 사울은 그 자신이 백성들의 환호와 칭찬을 원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밀어두고 불순종의 죄를 범하였던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울과 같은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보다 우리 삶 가운데 더 큰 무언가가 우리 마음을 자리 잡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도전과 고민으로 살아가기보다 어떻게 하면 더 안정적이고 더 남에게 인정받으며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보다 세상적인 평가와 그 가치에 두려워하고 그것을 크게 생각하며 살아가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돌이켜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쩔 수 없다라고 핑계하며 이성적인 잣대와 상황 속에서 그것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자기가 하나님과 사무엘에게 각각 죄를 범했다라고 고백하면서 자기와 함께 가서 자신이 여호와를 경배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나오는 그의 행동은 사울의 회개가 거칠애 뿐인 가식적인 회개였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죠. 사울은 말로는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제발 부탁한다 하면서 간청한 것은 자기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보여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왕이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사무엘이 함께하는 모습을 통해서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왕으로서의 그 위치가 아직 괜찮다라는 것을 보여달라는 요구했던 것이죠. 회개란 돌이킴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한다면 그것에 대한 깊은 뉘우침이 있고 돌이킴이 있어야 했지만 사울은 백성들의 인정과 평가를 받기 위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보여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보다 백성들 앞에서 왕의 체면을 살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 견딜 수 있으나 백성들이 자기를 형편없는 자로 보는 것을 감당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가보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사울이 바라는 것은 백성들 앞에서 왕의 체면을 세워주는 것이었어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라는 말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왕의 자리에 있기만 하면 그만인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그 눈보다 보이는 하나님을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고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도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했지만 사울은 사람들의 시각과 인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울은 백성들의 눈밖에 나서 자신의 왕의 자리가 위태롭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아 결국 왕의 자리를 빼앗기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른 순종보다 인간의 눈과 안정과 평가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결과는 멸망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강하게 우리 마음을 두드린다면 그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닫고 뉘우치며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 음성을 듣고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죄로부터 돌이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참여하고 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마다 날마다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키며 회개로 하나님께 다시 시선을 맞추는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정말 주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